4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입니다. 4월달 마지막 큐티 본문인데요. 함께 같이 읽고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06편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인간의 불순종이었죠.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포로기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쭉 돌이켜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에 가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장면,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 거기부터 사사기 이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쭉 내용이 등장을 하죠.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지막에 같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여호수아 24장에 땅 분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맹세하게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 날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 2개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완성된 게 아니었죠. 각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이거 뭐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됐죠. 분명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은 어떻게 됐는가? 36절에 보면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변화시켜가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가나안에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만큼 동화가 되었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동화된 부분이 37절, 38절에 나와요.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9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우상 숭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방식을 답습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음행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레위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온리 원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온리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를 압박하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게 된 거죠. 진절머리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41절에 보면 이제 이방 나라 손에 넘겨져서 심판받게 되죠. 자업자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다 빼앗기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걸 43절이 정리해 줍니다. 4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징계 속에 있죠. 그러다 이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43절에 보면 여러 번 그래서 각자 다른 시기를 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 시대에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여전히 뭐가 많았냐면 43절에 있는 자기의 죄악, 이게 여전히 많았죠. 이걸 사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요한 건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특징 하는 삶을 누가 살았냐면 그들이 살았죠. 이걸 지금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또 돌이키면 어떻게 하셨는가? 44절 45절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또 심판받고 징계받으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이 얹어주시면 한동안 괜찮아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까지 계속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어떤 관계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야 됐어 이제 이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 안 변하잖아요. 우리도 안 변하는 사람 붙잡고 야 됐어 이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하나님이 다른 부분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죠. 그게 47절,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을 쭉 보면 다 사람들이 잘못한 걸 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사사시대까지 역사를 쭉 지금 뭐 한 거냐면 훑은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는 인간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했던 죄악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도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105편과 106편을 연결지어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 포로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순간이 지금인 거죠.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자기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절망인가? 아니에요. 자기들 조상들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뭘 하셨어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 인자를 베푸시고 진노 중에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이 시편 106편의 핵심 주제인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 47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흩어진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다시 찬양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희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되게 절망이에요. 포로기니까. 그 현실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렇게 그냥 판단하고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왜요?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뭘 기억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 이후의 회복 그것을 이제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뭘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하는 거죠. 48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라. 현실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예배할 분이 아니다. 나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내 기분이 그렇지 않다. 우리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그 상황을 바꾸실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실은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보다 더 크신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보면 찬송할 이유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 현실 너머를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가시잖아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으로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4월 한 달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